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계시적 정렬신학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네요. 지난번에는 저 물질 세계의 형편, 그리고 또 영적 세계의 그 대비를 해서 같이 설명을 했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물질 세계를 통하여 시편 148절도 그렇고 로마서 1장 20절 말씀도 그렇고 모든 만물이 그 지으신 곳에 하나님 영자와 신성이 비어 있어 스스로 증거한다고 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로마서 8장 그 19절 이하 보니까 바울이 이 모든 만물이 심히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탄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대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런가 하나님의 아들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하나님 아들들인 교회가 이 만물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모든 만민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니까 만민이 아니고 만물 모든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골로새 1장 23절에 똑같이 만민이 아니고 만물로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몸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고린도후서 5장 19, 20 보니까 만물을 이렇게 말하고 화평케 하고 화해케 시키고 통일시키는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한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3장 21절 보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실 때 그때까지 이 만물이 이제 그때 회복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물 속에 여러분 만물 속에 분명히 뭐가 있어요? 인간도 포함되어 있죠. 인간도.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해 있지만 그러지 못한 이들은 다 악한 자 아래에 있다. 악한 자. 그 인간이 이 죄사함 받기지 구원받기지는 모든 인간이 뭐라고요? 이 악한 자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 로마서 5장 그 12절 보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사망이 와고 사망이 온 인류에 전달되어 있잖아요. 그럼 모든 인류가 이 죄악 가운데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탄생하는데 보니까 사도 요한은 악한 자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모든 피조물도 그렇고 인간도 악한 자 아래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 창세기 3장 보니까 아담이 타락하죠. 아담으로 인하여 만물이 이제 땅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은근키를 내죠. 가시나무가 은근키를 내가지고 땅에 소출이 이제 급속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도 이제 그 저주받습니다. 그 짐승 땅이 다 저주 아래 왜 아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담도 흙으로 돌아가고 근데 이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뱀에게 흙을 먹는다 했고 흙을 먹는다. 그래서 뭐예요? 사람 육체를 이렇게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땅도 그다음에 인간도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 임금이 뭐냐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손님께서 오시면 이 밝히 알려주시는데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다고 선포했어요. 그 세상 임금이 뭐라고 이 마귀였다고 말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했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공식적으로는 마귀는 심판받아 통치의 권세가 없어졌지만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뭡니까? 아직 여전히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공로를 알고 믿음으로 살면 이제 더 이상 이 사단이 그런 자들에게는 세상 임금이 못 되는데 그래도 모르고 무지한 자에게는 여전히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전에서는 인간도 모든 피조물도 시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아래에 있다.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그 19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왜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의 세계를 잘 우리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니까 그러면 이 약한 이 사단이 악한 자 이 사단이 분명히 뭐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한 자를 창조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분은 이 약한 자를 창조한다고 왜 이 뱀이 피조물처럼 뱀이 이제 그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나타나잖아요. 그를 이 창조된 뱀이라고 하니까 그 뱀인 줄 알고 그렇게 이 악한 자 사단도 창조된다고 그렇게 누가 주장하는데 그거는 영적으로 무지한 소리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겠습니까? 악한 자를 창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뱀이 원래 창조할 때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되어 있지만 이 원래 의미는 뱀이 굉장히 지혜롭대요. 굉장히 뱀이 지혜로워요. 원래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어요. 근데 사단이 그 뱀의 지름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자기 것으로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간교한 모습을 뱀이 이렇게 자기 것으로 이렇게 취해가지고 영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것을 뭡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은 그 악한 그 영물이 뱀이 아닙니다. 뱀은 원래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그 뱀이 나쁜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 여행 보낼 때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진하라 했을까? 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한 것은 이 원래 뱀이 이 사단의 영물이 아니라 원래 뱀은 원래 지혜롭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워라 한 말을 그렇게 비교한 것이지 아시겠죠? 물론 영적으로 뱀은 이 약한 영을 의미하지만 실제 피조물로의 뱀은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한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그 영적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악한 영이 뱀이라 이꼴이다 하면 안 되고 이 뱀의 그 간교함을 악한 영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날 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보면 여기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요. 25장 41절 보면 이렇게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 오시면 이제 좌우에 이제 염소와 양으로 이렇게 부분시키시고 마귀를 심판한 그 맨쪽에 염소를 심판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 영영한 그 지옥불로 던진대요. 그 왜 그런가? 이 영영한 지옥불은 사람 원래 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어떻게 예비되어 있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됐단 말이죠. 그 지옥은 인간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서 예비되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영, 타락한 천사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시면 이런 일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을 잠깐 보시면요. 12장 제가 4절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네, 4절이군요. 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런 말 나와요. 그 성이 이제 타락할 때 그 꼬리가 뭐래요? 그 꼬리가 하늘별의 3분의 1, 하늘별 할 때 이 별이요. 무엇이냐? 우리가 말한 이런 별이 아니고요. 영적인 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방사가 별 따라오잖아요. 그 별이 그 예수님 있는 베들레헴에 오자 그냥 거기에 딱 머물렀잖아요. 근데 별이 뭐냐? 천사를 별이라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보면 이 말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쳤더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이 사자가 천사거든요. 그래 이 7 교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다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별은 천사를 의미할 때가 많다고. 천사를. 그러니까 이 꼬리로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이렇게 타락시킨 양 계시록 12장 4절에 분명히 방금 읽은 말씀대로 이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 땅에 던진다 이 말 때 이 하늘 별은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단이 원래 이 사단이 되기 전에 타락한 천사이기 전에 원래 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그런 비파와 수금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킨 그 하나님 영광의 그룹이었어요. 그 그룹이 자기가 너무 영원하고 보이니까 그 영광을 자기 것을 취하는 순간 하나님께 대들대고 하나님께 비기려는 그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저주하여 이 흑암을 던져버리거든. 그 땅을 던져버리는데 그 이야기를 곧 하겠습니다. 그런 사건이 이 하나님을 비기려 했던 그 영광의 천사, 영광의 그룹이 이 땅으로 쫓겨내려올 때 그 쫓겨내려온 그를 하늘 천사가 이제 타락하여 이 땅에 내어졌겠다라고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많은 부분에 아마 지난해에 그 부분 제가 상세히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을 찾아가서 들으시면 더 상세히 알겠고요.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하늘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을 던진다고 해서 뭐냐? 이 타락할 때 그 천사가 수돔과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찬양의 미션을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예배를 주관하는 그 천사장에 같이 따르는 무리들이 그 천사장이 이 땅에 이제 쫓겨 들어올 때 같이 무리들을 같이 데리고 와요. 그것이 찬양을 담당한 예배를 담당한 천사들의 3분의 1이 끌려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 왔다 하면 그건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 아닙니다. 이 예배를 담당하는 그 천사의 3분의 1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3분의 1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천사들 하늘을 높이고 예배하고 계시록 5장 5장 보니까 이제 천사가 하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찬양한 천사 그룹이 있지만 그 중에 3분의 2 타락하여 땅에 들어옵니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아니고 찬양을 담당한 천사의 3분의 1이죠. 아시겠죠? 그게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제 이 땅에 찌겨 들어와. 그 땅에 찢겨 들어온 그 천사, 그 찬양을 담당한 천사의 장과 같은 무리들을 위해서 지옥이 예비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지옥은 이미 예비된 거라고. 예비되어 있다. 그럼 언제 예비됐을까? 여러분 제가 이사야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4장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잠깐 보십시오. 보시면 제가 좀 말씀을 좀 볼게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늘, 그러니까 이 신지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천사의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김행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하늘에서 쫓겨들어온 모습을 하늘에 떨어졌다. 어디 이제 이 흑암을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너 열굴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찢겨놓은 거 이 땅이
나중에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그 땅입니다. 이 우주의 땅입니다. 지금 이 땅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이 구름은 영광의 구름입니다. 하나님 영광, 하늘에 계시는 그 영광이죠.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으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비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몇 미터 떨어짐을 당하라. 스올은 바로 우리 구약 표현은 스올이지만 신약 표현은 타탈로스라는 흑암입니다. 흑암으로 찢겨 들어온다. 그래 흑암으로 쫓겨 들어올 때 그 흑암의 자리가 있는 것이 이 땅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이게 범죄한 천사가 그 천사들이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흑암에 던져. 우리는 지옥으로 듣지만 이 지금 원어 보니까 지옥이 아니고 타탈로스라는 흑암입니다. 흑암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이바르고, 이 흑암이 가장 깊은 곳이 어두운 구덩이죠. 그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므로 이 하나님이 이 반역한 천사를 이 흑암에 던져 그게 가둬놓는 거예요. 감옥처럼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유다서 1장 6절 보니까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떠난 천사, 이게 뭐라고? 바로 범죄한 천사들이죠. 자기 지위와 천사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 미션이죠. 그 위치죠. 그걸 떠난 것입니다. 큰 날 심판 때까지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으니 결박받아 심판까지 거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흑암, 이사야에서는 땅으로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땅에 소울, 땅에 말이야. 이 땅에 찢겼고 소울 구덩이 몇 미 떨어졌다 하니까 이 땅이고 흑암이고 이 소울이거든요. 같은 개념인데 이 땅이라는 개념이 우주의 땅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소리요 흑암이라는 거, 흑암이라는 거, 영적으로. 그래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목적으로 창조되어 있지만 동시에 뭐라고? 동시에 영적 흑암으로 사단을 심판 때까지 뭐라고? 가두는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감옥.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지는 않죠. 당연히 하나님이 악한 것을 계획하지도 않고 악을 만들지 않는데, 그러면 이게 창세 이후 일이잖아요. 그럼 그게 언제 일어났냐? 그것이 창세 1장과 창세 1장 1절로 2절 사이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 창세기 뒤에 보니까 이 둘째, 하나님이 창조일 둘째 날에 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므로 그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 빛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천지가 샤마임 아르자를 되거든. 그리고 하라는 것은 여러분, 하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는 관사가 정관사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길을 가기 때문에 하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는 정관사로서 이미 정해진 것, 유일한 것 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라면 샤마임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히브리어의 전미가 임부는 복수입니다. 샤마임 하늘들이 그러니까 그 하늘들과 그 땅입니다. 그 하늘들. 그래 하나님은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시는데 그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계획한 것을 그거다. 그래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 이미 그 하늘들과 땅을 이미 마음을 품으셨고 그걸 창세기 1장에 표시한 그게 이제 처음 시행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은 혼돈하고 그가 혼돈하고 땅은 뭐라고? 땅은 뭐라고요? 땅은 좀 볼게요. 제가 좀 볼게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어떤 모습입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 그 땅 하아라짜라고 그 땅을 창조했는데 그 땅의 형편을 말할 1절 2절은 땅의 형편을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 새로운 구절이 아니라 독립 구절이 아니라 새로운 구절이 아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의 땅을 설명하는 거예요. 형편을 말이죠. 그래서 그 땅을 보는 건 뭐라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질서가 없는 거죠. 흑암이 기쁨이고 그러니까 그 속에 흑암만 있는 거 아주 흑암에 있다는 흑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습이 이 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물이 있는데 그 물과 그 흙이 섞여 있는 모습 그런 모습. 그리고 아주 깊은 흑암 가운데 어둠만 있는 그 흑암 가장 깊은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영이 말하고 수면을 운행하신다. 이 말은 뭐냐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에는 이 우주에 영적 어둠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분명히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의 존재를 설명했잖아요. 그 십자가를 말씀하셔서 십자가는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장소라고 요한복음 16장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뱀이 이 창세기 3장, 1장, 2장 보니까 거기는 천사, 그러니까 악한 영의 악한 영적 이 무리가 나타나지 않지만 창세기 3장 뱀이라고 하는 영적 영물이 나타납니다. 악한 영이 나타납니다. 이 뱀이 말이죠. 근데 이 뱀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악한 영을 창조하지 않았으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 악한 영이 된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1장 1절로 1장 2절 사이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이 골로스 1장 16절 보시면 골로스 1장 16 보면 이렇게 있어요. 골로스 1장 16절을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1장 16절 만물이 그게 창조될 때 이 만물이 모든 피조적이잖아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 세계죠.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또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정사, 권세 이것이 뭡니까? 다 천사들의 계급입니다. 그 천사들을 만물이 다 그로 만들고 그러게 창조됐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이 보이는 것,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것 영적 세계를 만드시고 또 정사와 권세의 천사들을 만들었다. 그걸 영물 천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영의 세계가 있고 물질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그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들과 땅이 있고 창세기 1장 2절은 그 땅의 형편을 설명하는데,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쭉 뭡니까? 쭉 아담 창조까지 이 물질 세계 이야기만 쫙 나와. 물질 세계 이야기만 나와요. 그럼 물질 세계만 있으면 어디에 영의 세계도 있고 영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 있느냐? 골로새 1장 16절 보니까 분명히 영의 세계, 영의 세계, 물질 세계도 분명히 있고 또 영물 천사도 말했으니까 그게 어디 있냐?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 사이에 이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늘들, 하샤마의 하늘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삼청천을 구경해야지. 삼청천을. 이게 뭡니까? 삼청천을. 그걸 낙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청천은 낙원이 있는 곳인데 그게 삼청 하늘입니다. 그 가장 높은, 영적으로 높은 곳이잖아요. 깊은 곳.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하늘들 할 때 하늘들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삼청천이고 그 다음에 1청천, 2청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1청천, 2청천 할 때 그 2청천이 우주 하늘이고 1청천이 바로 대기권 하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지구의 대기권 하늘도 이렇게 넓은데 이 우주 안에 얼마나 많은 별들과 있었고 말이죠.
있을 거예요. 그래 하늘들이 엄청 많죠. 그래 그래 하늘들이 복수가 써요. 우주 하늘들은 복수로 써요. 우라노이스란 단어를 중정해. 우라노스 하늘이란 복수형이 우라노이스거든요. 헬라어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청천 삼청천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삼청천이랍니다. 그래야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그 창조 끝에 합니다. 하시고 아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에 계시다가 심판으로 오실 때 그때 오시면 이 양과 염소를 구분시키시고 염소를 이제 심판하셔서 지옥불로 던지잖아요. 그 지옥불로 던지는 것은 원래 인간이 가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 타락한 자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예비된 것이 지옥불이랍니다. 지옥불. 그러면 그 지옥불이 언제 있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늘에서 이제 이 하늘들 할 때 그 삼천천을 만드시고 그 삼천천 속에 하나님을 창야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천사들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창세기 1장 3절부터 물질식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 사이에 이미 삼천천과 뭐라고? 천과 또 그 땅이라고 하는 우주의 땅과 또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물이 그 이미 그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영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실 때 이 우주, 처음 땅의 우주, 땅이 그 우주 땅인데 그 우주의 모습을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 어둠으로 가득 찬 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분명히 하시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설명하면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므로 빛이 있으므로 이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빗대느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색의 빛과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은 분명히 피조색의 빛이지만 실은 사도 바울은 그 피조색의 빛과 영의 빛을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기 전에는 우리 속에 어둠이었거든요. 영적 어둠이. 에베소 4장 6절 보니까 4장 5절 이하 보니까 너희도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우리가 이전에 어둠이었대. 영적 어둠이다. 영적. 근데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을 아는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춤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우리 속에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이전에 땅에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이 깊은 그 캄캄한 어둠이 이미 뭐라고? 이미 그 속에도 영적 어둠인 흑암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인간 속에 이미 영적 흑암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건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할 때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함으로 빛을 창조하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뭐냐니까 참 놀라운 둘째 날 어떻게 하냐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공이 있으라 물과 물을 서로 나눔으로 그 물 사이에 이 공간이 창공이라고 그를 하늘을 불러요. 둘째 날은 뭐니까 이 물 원래 아까 말씀 창세기 1장 2절에 이게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땅이 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물 있잖아요. 물과 이게 흙이 뒷범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빛이 있으면 빛이 임하고 두 번째 뭐냐 그 물이 서로 갈라집니다. 흙탕물이죠. 갈라짐으로 그 갈라진 공간을 창공이라고 하늘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샤마임들, 그래 하늘들이 되어 있어요. 그 하늘들이 바로 우주 하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창조 이일 때 우주 하늘이 그게 이제 나타나요. 그 우주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서로 갈라짐으로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그 공간을 하늘들이라고 했으니까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윗물이 아니면 그 물이 흙탕물이에요. 그 물이 많은 흙이에요. 그리고 우주도 그거는 하늘들이고 우주 하늘이니까 우주 하늘이 그 위에 그 흙과 함께 있는 그 물이 있다고. 그리고 공간은요, 우주 공간은 분명히 물이 많아요. 지금 그 과학자들이 우주 가운데 물이 있다고 하지만 이 성경은 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물이 있어요. 물이기 때문에 어떤 생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관심은 지구에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둘째 날에 하나님이 이 물과 물이 서로 나눔으로 그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에다가 하늘들, 우주 하늘을 그리고 우주 하늘을 만드시고, 이 땅에 있는 그러니까 우주 하늘을 만드시고, 이 땅, 그 하늘 아래 있는 그 물이죠. 그 물에서 땅을 이렇게 분리냅니다. 분리되고 그 땅을 무지라라고 그 물된 물을 바다로 만드시고, 땅에다가 채소와 과일을 나게 만들어요. 그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또 넷째 날은 뭐냐? 그 하늘들 아랫물과 윗물 사이 그 공간을 하늘들이 했죠. 그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요. 그게 우주 하늘이죠. 그런데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하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나중에 그 공간 속에 제가 그거를 하나님의 창조물을 집어넣어 채우시는데, 다 창조하시고 다 보시기 좋았더라를 서요. 그런데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이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조 이 두 번째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간을 물이 서로 나누어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공간을 하늘들을 하고, 그 하늘들을 만드시고 하늘 기뻐하지 않았다고. 왜 기뻐하지 않겠어요? 다 기뻐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왜 기뻐하지 않았냐? 그것이 그 공간이 아까 말한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말한 것처럼 이 하늘의 반야가 천사가 이 흑암의 네 쪽에, 그게 심판대에 가둬놓은 그 감옥 같은 곳이 바로 둘째 날에 그 공간, 그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사단을 심판대까지 말하고 사단과 그 따르는 우리를 심판대 가다 놓은 감옥한 곳이 그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감옥을 지고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 그 공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감옥처럼 그걸 가둘 공간을 주실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나중에 이게 그 감옥에 이제 그 감옥처럼 뒀다가 심판 후에 가둔을 그 지옥불이 그때 예비됩니다. 그때 놀랍죠. 그래서 이 지옥불은 우주 그 어디에 있어요. 이래시면 우주 그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우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그 지옥불이 예비됐다. 그래 감옥처럼 가둬놨다가 나중에 지옥불 뜨는 그때 이 지옥불이 그때 이제 예비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이 삼청천 신천신지는 창세기 1장 1절에 새 하늘들 할 때 이 하늘과 땅 할 때 그 하늘들 삼청천 할 때 그게 신천신지 새 하늘이고요. 그때 예비되고, 그다음에 창조 2일 때 그 물이 서로 나누어 윗물과 아랫물 사이의 공간, 그 공간이 우주 하늘들인데, 거기 영원한 하나님의 반영한 천사를 가둘 감옥 같고, 그 감옥 나중에 심판 후에 보낼 지옥불이 그때 예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뭐라고? 지옥은 이미 우주 그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비됐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핵심이 뭐냐? 이 신천신지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지옥도 두 번째 날에 하나님이 이 공간을 만드실 때, 그때 이 사단을 거기에 이제 가두시고 감옥처럼 여기시며, 그 심판 후에 나중에 심판 후에 보낼 영원한 지옥불도 그게 그때 예비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것이 오늘 말씀드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창세기 1장 1절 2절이 굉장히 엄청난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구나. 삼층천 부분도 삼층천에 있는 천사들, 그 영물들도 크게 의미 있고 있구나. 그리고 지옥도 두 번째 창조할 때 그때 이미 감옥과 함께 지옥불이 예비됐구나라고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삼층천의 예비와 지옥불의 예비를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펼쳐 나갔을 텐데, 그때 우리가 이제 말씀 더 깊이 이제 보시면서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계속 이제 공간을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또 공간이 있으라 하시고 다 그거를 강구하시고 공간 속에 다 이제 채워 넣으시는데 셋째 날까지 공간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계속 채워 넣으시죠. 하나님은 채워 넣으시는데, 하나님은 방법은 그릇을 만드시고 그게 계속 채워 넣으시죠.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질그릇처럼 질그릇에 하나님의 그 보화를 계속 채우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처럼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 말씀을 먹을 때 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 영적 어둠 속에 빛을 비춤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예비되시고, 그리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속에 삼위일체는 우리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체험 받았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 말씀이 계속 역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눌 때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들어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